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언급하시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마가복음은 너무 이렇게 좀 순식간이다. 예.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게 여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기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것저것 바쁜 사역 가운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참 짧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기록인데 주님 모시고 살면 참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은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본문 이렇게 단어부터 이 단락부터 우리가 마음에 좀 두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 320쪽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3절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두시고 정하신 대로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죄인의 형체를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셔서 위하심이신데 요한복음 3장에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육신 하게 하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지만 빌립보서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의 형체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 섬기는 자의 형체. 이거는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다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 받아서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종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종의 형체를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닮아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32절부터 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다짐과 그리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서신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일으켜 주셨던 말씀처럼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마가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과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 그 증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3년의 기간 이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32절 말씀에 이런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데리시고라는 말은 제자들과 항상 눈높이를 맞추시고 걸음걸이를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묻는 것은 대답해 주시고 제자들이 막 앞서가면서 저기들끼리 변론을 하면 그 나눈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것이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앞에 서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앞장서셨다는 이 표현,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놀라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안 하셨던 생소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 번째 언급하시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건데 정작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 이 질문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보라, 이거 좀 강조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환기시키는 표현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내가라는 표현을 안 쓰시죠. 인자가 인자는 섬김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 인자라는 그 표현을 쓰시는데 인자는 다 아십니다. 그 son of man이라고 해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을 두고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 각 개인이 부여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설 때에는 주님께서 표현하시고 쓰셨던 이 호칭처럼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이 포용감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 확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을 제한 두지 않는 거죠. 우리의 학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요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직업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으로서 섬길 때는 내가 누군데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빠지면 됩니다. 네가 뭔데라는 말이 빠지면 됩니다. 그 사람 왜 그래라는 말이 빠지면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잘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든지 인정 못하든지 걸어가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길입니다. 도라고 얘기하고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예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는 데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도 따르지만 그리스도로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셨던 보혜사이시고 그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인자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따르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주님과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동행하시는 것처럼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죽일 거를 결안하고 그러니까는 결정하고 그것을 기회를 엿보고 마침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조점에는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43절 44절에 원래 36절 말씀과 43절 44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성경에 찾아보시면 뭐 세베대의 아내는 뭐 살로메. 어떻게 보면은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는 친척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이 와 가지고 아주 그 친근한 혈연 관계로 묶여진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이러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할 건지 모르지만 아니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잔과 내 세례는 받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지칭한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히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정결하게 씻음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지시고 씻음 받는 행위,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죽음으로 대속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제자들에게도 이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길을 따르더라도 주님의 어떤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는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그렇게 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원래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에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져 가는데 그 가지는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되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후퇴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으신가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그냥 이전 사람이 되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참 점검하게 하십니다. 저도 어제의 모습과 점검하고 지난달의 모습과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는 담대함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주하고서 묵상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들. 과연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어떠신가요? 어제와 한 달 전과는 어떠신가요? 한 달 전과 그리고 1년 전과는 어떠신가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아 성찰도 아니고요, 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안 되는 나를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보시고 있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의 그 초반부의 1장, 2장은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복음서 4장, 4권의 복음서를 읽으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바로 성령 받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그냥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봅니다. 근데 복음서의 기자들이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구세주이셨던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과 그리고 나서 열흘도 안 되어서 그 약속하신 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두려워 떨던 그 독자로서 혼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받았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게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자기를 비운 제자들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저는 제가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요. 저는 제가 1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제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20년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10년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배웠을 때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제 모습을 보시면서 제 이전과의 모습과 비춰보실 거지만 맞습니다. 누군가도 항상 여러분을 이전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전과의 모습과 비춰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여러분 섬기는 직분을 받으셨다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